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니고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꽃처럼 향기롭고 별처럼 빛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꽃처럼 향기롭고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자기 반성이라고 할까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꽃처럼 향기롭고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있고 아름답고 또 그리고 별처럼 빛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에 대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3대 증손인 아비하일의 그 손녀 아비하일의 딸이 바로 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고아가 되어져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하다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다사. 오늘 히브리 공부 한 가지 했습니다. 다음에 물어봐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다사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아름다운 나무,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그 다음에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의 의미는 페르시아의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별을 뜻하는 이스타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스타라는 말하고 에스더라는 말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참으로 그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나무, 꽃처럼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외모도 상당히 좀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고, 그리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권유를 받아서 왕비로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간택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도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참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아헤스로 왕의 왕후가 되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아말렉의 그 사람이었던 하만 장군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는 그 민족을 구하는,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죠. 자신도 참으로 귀한 삶을 살고 또 민족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이렇게 꽃처럼 향기롭고 별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데 기분 나쁜 거 없죠?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향기롭고 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라고 축복하는데 아멘 세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꽃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까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훈련되어지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인격적으로도 아름다워서 인격에서 향기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배우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잘 배우고자 하는 이런 겸손의 심령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렇게 배우고자 할 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배워나갈 때 인격도 성숙되어지고 삶도 성장되어져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목사로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배움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아직도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4, 15년 정도를 사역을 하다가 2012년도에 지방에 가서 한 8년 정도를 제가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단독 목회를 거기서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저는 겸손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여의도에서 오랜 사역을 하면서 눈이 커지고 생각이 커져가지고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람으로 완전히 제 마음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영성훈련 소장도 하고 상담 소장도 하고 평신도 훈련 소장도 하고 대교구장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을 보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저분들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을 지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바싹 깨졌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깨트리시는데 제 마음속에 마음이 이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좀 되어지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나 그분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는데, 단독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몇 명 없는 교회에서 5년, 10년을 버티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2, 3년이 지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보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며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제가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거기서 한 7, 8년을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여의도에 가서 이제 제가 50의 나이에, 성경에서 50의 나이는 신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50의 나이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좀 안식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겸손해진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또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그래도 단독 목회를 해본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은근히 제 마음속에 겉모습은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참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뭔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뭘 깨우쳐 주냐면 네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배울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다 잘생기셨죠. 목소리도 좋죠. 성령 충만하죠. 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제가 단독 교회를 하면서도 느꼈고, 또 기도원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거기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저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겸손해졌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교만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래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참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주 온유하고 또 그리고 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잘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양부였던 이 모르드게는요, 뭐 삼촌도 아니고 작은아버지도 아닙니다. 사촌 오빠예요. 그런데 사촌 오빠에게 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가르쳐도 잘 안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더는 그 오빠에게 잘 양육을 받는,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온순함과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이 되어져야만이 인품의 향기가 나타나고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청룡으로 말미암아 청룡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는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에스더는 그곳에서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가운데 그는 고아였고 국적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그 당시에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고 있는 관리 중에서도 하급 관리였어요. 아주 직급이 낮은 관리였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 외국인이었고 고아인데다가 하급 관리에다가 배경을 살펴볼 때는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의 마음이 온화하고 또 그리고 양육을 잘 받는,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심성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모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왕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눈에 띄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이 양육받는 태도, 온유한 심령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그런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가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참으로 온유하고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의 이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좀 전에 설교했던 내용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렸을 겁니다. 우리는요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기억하지 말라는 건 또 두고두고 기억을 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 준 사람은요 그냥 가슴에다가 막 정으로 새기듯이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상처들은 또 빨리빨리 잊는 것이 좋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이 뭐라고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교육을 받을 것입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을 모여서 받을 수 없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거, 쇼핑하는 거 하나 줄이고 일주일에 1시간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죠? 일주일에 1시간씩만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서 공부를 하세요. 성경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배운 거 아닙니다. 다 기억 못해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다 기억 못합니다. 성경학교도 다시 하고 성경대학도 다시 하고 성경대학원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부정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면 말씀을 배우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육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서 읽다 보면 잠에 빠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제가 목소리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고 그래요. 그리고 더 좋은 효과가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목이 진동을 합니다. 목만 진동합니까? 목의 진동이 가슴에도 내려가고 제 몸에도 진동을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진동하면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건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양육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스스로를 양육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꽃처럼 향기롭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님 안에서 멋진 그러한 성품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네.
온순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온순함. 사람이 마음이 온순하지 못하면 잘 따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온순해야지만이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잘 따라요. 그러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요 잘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요 참으로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아주 온유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온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 싫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릴 적부터 모르드게가 가르칠 때에 그 모든 것을 온순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왕비로 간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모르드게가 가르쳐는 그대로 잘 따라서 온순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요, 왕비가 된 이후에도 온순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자기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어려움이 미치는 순간에도 그렇게 온순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심성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왕비가 세워지기 전에 이전에 그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와스디라는 왕비였습니다. 이 와스디라는 왕비는 온유함이 없었어요. 아수르의 왕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방 모든 관리들을 불러놓고 왕비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왕비를 소개하려고 불렀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나오질 않은 겁니다.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를 어찌됐든 순종하지 않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심성이 아주 이렇게 온화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왕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재력을 믿고 자신의 어떤 지위를 믿고 자신의 어떤 권세를 믿고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잘 이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그 여인도 자신의 미모 자랑하다가 자신의 그것을 의지하고 자존심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폐위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잘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욱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또 도와주고,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도와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온순함을 가지고 그렇게 잘 따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면 이와 같은 온순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온순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굽히다, 굴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마음, 자신을 굽힐 수 있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온유함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온유함을 보이신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성품,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온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온유라는 말은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 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신지요? 온화하신지요? 부드러우신지요? 잘 누군가 요청하면 잘 따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모레부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모레부족은요,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 아프리카는 해가 쨍쨍 뜨는 아주 더운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 가서 시원함을 얻고 거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따스함을 주고 또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같이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카라바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은요, 이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마음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성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 어르신들 보면은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저에게 대입시키고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뜻 한 가지 사건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여기에서 저희 집으로 가려면요,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쭉 달리다가 성산대교 쪽에 빠집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성산대교로 빠지려면요, 그 길이 얼마나 이 차들이 길을 많이 줄을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얌체족이 그 빠지는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ABCD가 마음속에 나오고 ABC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은 아니지, 마음에 그냥 갑자기 열불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저럴 수가 있어? ABCD EFG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옆에 또 붙는 거예요, 제 옆에. 그러면서 깜빡이를 켜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저의 인격을 그렇게 깜빡이를 켜는데 제가 안 끼어들려고 바짝 붙었습니다.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너무 가다가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다 보니까 범퍼에 키스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는요, 뒤편에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안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산대교를 이렇게 쭉 옆길로 빠져서 내려가는데 마음속에 주서가, 아이고 주서가, 좋니? 마음이 시원하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보면서 참 아직도 멀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제 자신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끼어들겠다고 들어오면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좀 끼어들면 얼마나 좋냐. 네가 안 껴줘도 뒤에서 끼어들 텐데, 응? 내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끼어드는 마음을, 그렇게 양보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참 계산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계산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주님께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쟁취할 것 같지만요, 온순한 사람이 바보인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뭔가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혈기를 가지고 그것을 쟁취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귀합니까?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온유한 심성으로 변화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여러분, 약함이요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이기고 부드러움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나중에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강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요청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나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나가고,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나오고, 왜 자꾸 불러대는 거야? 바쁜데 왜 자꾸 신경 쓰게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우리 이영호 목사님 말씀대로 저쪽에 가면 한두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부름 앞에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역사가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순함으로 잘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꽃향기 나타내고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 그런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조금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이 가나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급필코 해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아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싶죠? 갑자기 아니에요? 다 인정받고 싶고 다 박수받고 싶고 다 높임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또 반성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하나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자진납세합니다. 제가 이 세성목성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홈피에 이 조회수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이제 생각하는 아주 충성된 분이신데, 지나가는 말로 아무 의미 없이 저한테 좀 그냥 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좋은 조언을 하셨는데, 저는 딱 그거를 보고 나서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날 때마다 유튜브를 들어가서 몇 명이 조회를 들어왔나, 구독자가 몇 명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설교 끝나고 또 보고, 며칠 지나서 또 보고, 철야 끝나고는 또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하냐? 제 마음속에 뭐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마치 무슨 경종이 하나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속에 사람에게 좀 인기가 있고 좀 인정받고 싶은 뭐 이런 욕구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야,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삶의 끝에는 허무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가 아직도 내가 그러고 있는 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와 같은 사람에게 좀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고 싶어하는 이런 아주 큰 교만이 큰 것이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인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서는 이제는 그걸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도저히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로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의 결과의 끝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박수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좀 좋은 사람이라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곳에 목말라서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서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어요. 얻어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려면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옛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누군가 조금 잘 된다고 하고 누군가 조금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시기 질투에 빠져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박수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얻을 영광, 인정,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종 판결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향기롭고 꽃처럼 향기롭고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세상의 영광,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받을 인정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요청하는 그 말 앞에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거기서 얻을 영광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못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우리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유다민족이 이 하만 장군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 것이 바사 왕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만 장군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총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잘못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명예, 영광, 편안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그도 살고 민족도 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오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먼저는요, 평소에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큰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와 금식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의 본성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능력이 나가고, 기도해야지만이 육신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쌓인 기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나아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 죄악의 현장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날마다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